감춰 있던 것이 또렷이 더 나타나는 것을 현현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에 보면은 현현절, 조현절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조현절이었고 오늘은 조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현절은 예수님 안에 숨어 있던 가장 귀한 어떤 것을 드러내시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서 아닌 그 너머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기가 조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생의 활동 기간 중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가르침이나 행적을 통하여서 직접 자신의 정체성,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드러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놀라운 일들은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서의 그런 기적이라기보다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표징.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과 기적은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을 만드셨던 것은 그냥 단순히 끼니를 이렇게 먹이시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너머에 기적 너머에 중요한 어떤 무엇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이 사건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고 이 첫 번째 기적은 단지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잔치가 계속 이어지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이유, 그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시 가나를 찾으셨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특별한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감동받으셨다고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시몬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서도 울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울림이 파장이 되어서 내 밖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울림을 위해서 두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오늘 이 사건을 좀 이제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계시는지 이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적을 일으키신 그 너머에 주님이 오늘 나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이 신앙 고백을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 다시 오셨다고 합니다. 이때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헤롯 왕의 그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이 이스라엘 땅을 세 동분 내어서 통치했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를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이 있는데 이 헤롯의 공정 신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오늘 왕의 신하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 공정 관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정말 무릎을 꿇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내려가 주십시오. 내 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만져주시고 하시면은 내 아들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계속 거듭청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기는커녕 48절에 보면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그렇게 향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사실은 가나와 갈릴리 지방이지만은 가나와 가버나움 이 사이는 하룻길이 되는 아주 먼 길입니다. 그래서 먼 길이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과 이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이제 오신 것입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시기 전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셨는데 4장이죠. 이 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여인이 눈이 열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유대인의 한 남자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렇게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들의 청에 의해서 사마리아에서 머뭅니다. 머무시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가운데 내가 이제 한 여인의 전하는 그 간접적인 메시지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참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직접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백한다. 메시아이심을 고백한다. 이렇게 그 신앙의 사람들로 이제 변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갈릴리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갈릴리는 나사렛 땅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가나도 있고 그리고 베세다 광야도 있고 그리고 또 나인성도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주변에 해서 그 당시에 200여 개의 마을이 있고 이 가버나움은 유대 그 로마 군인들이 이게 주둔하고 있었고 세관도 있습니다. 이게 세무서도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냥 소외된 곳이긴 하지만은 비교적 이 갈릴리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땅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래서 정이 가고 특별한 마음이 있던 곳이 갈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참 나를 전해주고 싶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이것을 꼭 알려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듣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답답하셨던 거죠. 내가 표적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봐라. 왜 내 말을 듣고 믿지 못하느냐.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은 50절에 보면은 가라.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도 하시는 것은 그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로고스,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표적을 행하시는 분, 끊임없이 무언가를 일을 행하시는 분,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안 계시고 기독교 신앙은 별 볼일 없는 신앙이다. 내가 믿는 이 신앙도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그 기적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일관성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뿌리 내리지 못하면서 계속 어떤 상황에 의해서 흔들흔들 하다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비유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이유는 네 존재 안에, 네 존재 안에서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 신앙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고스, 살아계신 그 존재로서 말씀이시지만 오늘 우리 각자에게 레마, 각자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아들을 위하여서 간청했던 이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레마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이 왕의 신하, 이 신하와의 그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그에게 적합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레마는 항상 우리 안에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항상 생존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레마, 우리로 하여금 각자에게 감동케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밖에서 보는 어떤 표적보다도 더 존재로부터 나오는 이 레마,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셔서 생명에 대해서 걸어나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직접 가실 수도 있었지만은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 그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또한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믿기는커녕 배척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장소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들은 말씀, 이 말을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각자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상고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잠겨 있는 동안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귀부인들까지도 그리고 남자들까지도 적지 않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은 샘에서 길어내는 생수와 같은 것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분이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 항상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항상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말씀을 들으시되 이것이 진짜일까?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회의하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편안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음미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로고스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붙들어 주시고 계속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생수를 길러내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수처럼 길어 올려낼 수 있는 그 작업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을 원하시는 것은 나는 항상 너희에게 말한다. 근데 그 말한다는 그 말씀은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현실화됐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은 이 말씀이 현실화되었을 때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보다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이유, 또 끊임없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가나에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가나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루길이 먼 그 가버나움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그 모든 기도 또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리가 아무리 멀고 또 어떠한 조건이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는 능히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회복케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아들이 살아나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그 집안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죽어가던 그 아들이 살아나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상황 온 가족이 이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환대하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살아있는 공동체구나. 야, 여기는 정말 살아있구나. 여기 머물러 있고 싶다. 여기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믿어주고 또 서로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를 섬길 수 있고 또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고 기다림이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표지합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근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믿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영향을 주어서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점점 깊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울림이 자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파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정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문제 해결이 척척 되는 것, 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항상 들려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청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주변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께서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표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표징이 될 수 있으면은 내가 그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 표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들려지는 그 자리, 마르지 않는 샘이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은 항상 들려지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이 차원이 우리 안에서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고백하는 신앙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초기에 이제 시작하십니다. 맨 처음에 사역을 이 갈릴리 지방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을 그 본거지로, 전도의 이제 본거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본동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갈릴리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개척을 시작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회심시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도 그렇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초기 사역입니다. 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은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나는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 각자의 심령 안에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표적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고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 자신을 양식으로 주시고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 잘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전 존재를 예수님에 의탁하면서 영생의 양식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아있는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표징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